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요나단과 무명의 1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6절에서 15절을 중심으로 나눌 것입니다. 5절까지의 내용에서는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1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말하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사울은 남은 600명과 함께 석류나무 아래에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제사장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그냥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저를 보십시오. 자, 왕도 그리고 제사장도 그냥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움직였죠.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서 움직였습니다. 험한 바위 틈으로 따라서 믹마스 앞, 즉 블레셋 적진으로 그가 이르게 됩니다. 거기까지 내용이 4절과 5절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는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오늘 승리를 주시게 됩니다. 왕이라고 또 제사장이라고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요나단처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서 가만히 머물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6절부터 오늘 내용, 그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믹마스를 바라보면서 블레셋을 마주하며 요나단은 지금 무엇을 봤습니까?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할례 없는 자입니다. 자, 이것이 저는 승리의 시선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수많은 군사가 보인 것이 아니고 할례 없는 자 이렇게 본 것이죠. 똑같은 이 블레셋 사람을 사울은 어떻게 봤었습니까? 정말 수많은 블레셋 사람으로 봤고 그리고 수천 백성들은 다 도망간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정말 쳐다보기도, 그것을 향해 쳐다보기도 무서운 그런 존재들이었지요. 하지만 요나단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할례 없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다윗과 비슷합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장수인지는 다윗에게 상관이 없었고, 할례 없는 자가 감히 살아계신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오늘 너의 입을 닫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지 않았었습니까? 자, 요나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우리가 건너가자, 우리가 건너가자. 어찌 보면 참 무모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례 없는 자로 보는 것까지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로 건너간다는 것은, 그것도 두 사람이 건너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요나단 속에 그 승리의 확신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그의 이 말과 행동, 바로 확신에서 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이러 간다는 확신입니다. 자, 이 확신이 어디서 왔을까? 짧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그 싸움의 주체가 여호와라는 확신입니다. 싸움의 주체가 여호와다. 아멘. 자, 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또 전쟁의 승패, 즉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구원은, 즉 내가 무장해서 얻어내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구원이라는 고백입니다. 요나단의 승리의 확신은 그러므로 그만의 믿음의 셈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더해지건 아니면 천이 더해지건 똑같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기는 할례 없는 자들이 수천 수만이 있다 한들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구원은 여호와 편에 누가 서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저희도 이 확신을 똑같이 다 갖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상황이 닥쳤을 때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신앙, 정말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결과에 대한 확신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10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저희가 봅니다. 10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자, 12절 후반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자, 지금 10절과 12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는 표현을 했고, 또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 손에 넘기셨다, 이것이 승리죠. 자, 승리가 이미 내 손에 있다는 확신입니다. 결론을 알고 그리고 과정을 살아가는 자 얼마나 그 마음이 확고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요나단 안에 있었던 이 두 가지 확신,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을 우리의 손에 다 붙이셨다는 이 두 가지 확신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견인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요나단의 확신은 그저 자신의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아는 순간 그 표징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 하시면 그러면은 우리에게 다 붙여주셨으니 가서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혹 하신다면 우리가 이긴 것이지만 지금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지금 요나단은 스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걷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이러한 요나단의 고백과 믿음을 보시며 그 마음이 참 시원하셨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따라서 척척 움직이는 사람을 보는 것이지요. 마치 하나님 손에 쥐어진 막대기와 같은 칼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요나단의 고백 속에 그 확신을 가진 자, 하나님과 정말 걸음을 같이 하고 나아가는, 또 나가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는 자, 승리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요나단은 마쳤고 두 번째 또 한 사람을 좀 보겠습니다. 그 요나단 옆에 무기를 든 자라고 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 사람을 상상하며 요나단에게 있어서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이 무기 든 자를 무명의 1인이라 칭하겠습니다. 무명의 1인. 이 사람은 그저 요나단의 그 시중을 드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자이고 병사이고 또 주인이고 종이고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은 완전히 생각과 행동이 일치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작은 틈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무명의 1인, 그가 처음 한 말을 보겠습니다. 7절. 병기든 자가 그에게, 요나단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자, 이 무명의 1인, 무슨 마음이었던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요나단이 이기고 살아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요 순간 그 입장으로 가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단을 말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가서 군대를 좀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1인을 보십시오. 그는요, 마치 그가 요나단인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앞서가소서. 나는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습니다. 내가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이지요. 자, 이 말을 들었던 요나단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치 저희가 터보 엔진을 단 것처럼 그렇게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단숨에 저 바위로 올라가서 저들과 싸우리라. 이제 힘을 달았다,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이 무명의 1인처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다 요나단 같고 또 다윗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달려가게 할 수 있는 엔진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도 멋진 것이 아닐까요? 이 무명의 1인은 요나단 옆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 달렸고 절벽을 올랐고 칼을 휘둘렀고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주셨던 그 승리를 취하는데 똑같이 동참하고 쓰임받았습니다. 무명이었지만 분명 승리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웅이었어요. 저희가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면 거기 무명의 용사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무명의 묵병사가 여기에 영광스럽게 잠들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무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유명한 자죠. 자, 오늘 이 요나단 옆에 있었던 그 1인도 정말 똑같다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게 감춰지고 그러나 하나님께 알려진 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내 이름 혹은 나의 존재를 혹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알려진 자가 된다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요나단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요, 요나단과 이 무명의 1인을 똑같이 기억하십니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도 똑같이 귀하고 찬란한 인생을 산 것이지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8절에 두 사람이 이제 움직이죠. 8절. 요나단이 이르되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자, 우리가 라고 하는 말을 보십시오. 자, 블레셋은 이미 이스라엘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길목을 다 차단하고 숨통을 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과 이 무명의 1인은요, 그 마가섬에 대항하여 오히려 정면으로 돌파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참으로 무모하고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표징을 위한 것이고 표징을 따르기 위한 것이지요. 확신을 따른 믿음의 행동. 주님,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내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호령 하나입니다. 그 한마디면, 그 한 소리면 나와 이 무명의 1인은 바위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잠시 다른 각도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요나단에게 혹은 사울에게 수만 명의 군사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목숨을 건 행동, 비상식적인 행동, 용감한 행동,
표징을 구해야 되는 상황 이런 거 다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다 가졌고 내가 크고 내가 세니까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정반대의 상황에서 지금 사울은 나무 밑에서 근심하고 주저앉아 있었고 요나단은 일어나서 움직여서 바위를 기어 올라갔다는 것이지요. 이 차이가 실로 큽니다. 오늘의 성도의 삶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가능한 상황이고 또 무모한 형편이니까 저희가 요나단처럼 무명의 1인처럼 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적진을 향해서 건너가 담대히 칼을 들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11절과 12절입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구멍에서 나온다 이렇게 놀립니다. 얼마나 우습고 정말 하찮게 보였겠습니까? 불량배들이 만약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골목에서 5살 꼬맹이가 슈퍼맨 망토를 메고 나와서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하겠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 그냥 웃음만 나오겠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요나단과 무명의 1인을 보면서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히브리 사람들이 구멍에서 나온다. 자,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자, 무슨 말이죠? 일어나기도 싫다는 것이에요. 그냥 움직이기도 싫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죽고 싶으면 오라는 것이지요. 아니면 가고 상대하기도 싫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표징의 확신이 됩니다. 그 비웃는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나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12절 그 말을 들었던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가자. 이제 끝났다. 자, 1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이미 완료형이죠. 자, 이 순간 요나단은 정말 떨렸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구나. 확실하구나. 끝났구나. 이제 가서 취하면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뛰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 시각에 사울과 그리고 남아있었던 600명은 달라도 너무 달랐죠. 계속 그 나무 밑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에게는 어쨌든 600명이 있었잖아요. 아직. 근데 그 600명 중에는 오늘 요나단 옆에 있었던 무명의 1인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요나단이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마 요나단도 이 말이 지금 자기 옆에 있는 이 사람을 향한 이야기인지 그도 몰랐을 것입니다. 요나단과 무명의 1인 이렇게 딱 2명 마치 오병이어 같이 쓰신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쓰신 하나님의 병기였습니다. 자, 그렇게 요나단과 무명의 1인은 지체 없이 전진합니다.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기어 올라가는 이 두 사람 블레셋 병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이없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가 손에 다 붙여주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후반부에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길에 떨어진 병을 주워 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졌다. 그냥 픽픽 쓰러졌다. 그리고 무명의 1인이 쫓아가면서 죽였다. 주워 담았다. 저는 이런 식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것을 증거하는 구절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장면을 사람이 꾸며낸 소설로 쓴다면 보다 극적으로 멋있게 그렇게 묘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만 적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2장 10절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자, 이제 마지막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승리가 거대하게 일어납니다.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자, 그날 요나단과 무명의 1인이 죽인 자가 지금 20명입니다. 일당 10, 이것도 참 많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일어났어요. 15절, 들에 있던 그 진영의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요. 그리고 부대와 노략군들이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다. 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저도 이 성경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 14절과 15절로 연결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20명까지는 어떻게든 죽일 수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도 수만 명 중에 20명 정도가 죽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 진영과 모든 백성 중에 공포로 떨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땅을 진동케 하셨습니다. 온 블레셋을 큰 떨림으로 패닉 상태에 몰아넣으셨습니다. 요나단과 무명의 1인 딱 2명을 통해서.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을 15절에서 다시 되감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거꾸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6절을 읽으며 하나님께 참 다시 감동을 드리게 됩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6절을 읽어봅니다. 제가 아직 싸움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쳐다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고 손뼉을 씌웠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딱 그 마음이다. 너희 둘이면 충분하다.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나단과 그리고 무명의 1인처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인이 떨어지는 순간 절벽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적진으로 달려가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붙여주신 자들을 향해서 영광을 취하러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